저희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기숙사를 입학하고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빨래가 너무 힘들어. 공동 세탁소를 쓰니까 빨래를 가서 기다렸다가 또 드라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시간을 못 맞추니까 누가 빨래를 막 꺼내놓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요. 아마 요즘은 워낙 세탁기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예전에 분들 가장 삶에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빨래였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세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시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멕시코 한 마을에 온천이 터졌어요. 그냥 맑은 물이 흐르는 그 옆에 온천이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아낙들은요, 빨래를 들고 가면 그 뜨끈한 온천물에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제가 어떤 시절에 얼마나 그래도 뜨거운 물에 하니까 빨래가 잘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시원한 냉천에 빨래를 헹궈가지고 그 멕시코의 뜨거운 햇빛에 말리니까 그 옛날에 생각해보면 정말로 복받은 거잖아요.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한 미국인이 갔습니다. 멕시코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와, 이 동네 사람들은 너무 좋겠다고, 요즘 같은 때 저렇게 물도 끓이지 않고 그냥 뜨거운 물에 빨래를 하니까 얼마나 쉬워.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다고. 그때 그 멕시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뭐가 아니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누가 없다고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짧은 이야기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 99개가 있어도요, 나쁜 것 한 가지 때문에 무너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마음인 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고 합니다. 복잡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마음을 아셨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고요, 밭은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 사람 마음에도 몇 가지 마음이 있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은 마음이 존재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10여 분이 되시는데 사람마다도 마음이 다르고 한 사람의 마음에도 아마 수백 가지 이상의 다양한 마음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찬양을 해도 그 마음을 받고 내뱉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4가지 마음의 밭의 의미를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 중에 첫 번째는 길가밭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확 뿌리다 보면 어떤 씨앗들은요, 길가에 떨어집니다. 근데 길가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게 단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단단해서 씨가 뿌려졌지만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질 못해. 그냥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기 날아다니는 새들이 어느 날 싹을 틔지 못한 그 씨앗을 먹어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면 설교를 들어도,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해도 그것이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표현으로 말씀이 튕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벤처학교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어디 가서 설교를 전하다 보면 말씀이 쫙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오는데 그중에 한두 분이 말씀이 탁탁 튕겨. 목회자가 앞에 있으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요. 100명, 200명, 300명 있어도 그 표정이 다 보고요. 그 느낌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탁탁 튕기잖아요. 와, 그러면 앞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진땀이 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단단한 길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밭에 돌이 많으면요, 겉은 흙이에요. 근데 흙이 얇아. 조금만 내려가면 다 돌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돌짝밭들은 씨가 뿌려지면 처음에는 뿌리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깊게 못 내려가는 거예요. 깊게 못 내려가다 보니까 해가 나면, 해가 중천에 뜨면 금방 말라서 죽어버려요. 제가 강원도 영원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한 해 여름에 신학대학교에서 농화를 왔습니다. 청년 20명을 교회에서 먹고 재우면서 그 지역에 있는 농사 짓는 분들에게 도울 것을 여쭙고 가서 농사를 돕게 했는데 하는 일이 뭐였냐면 밭에 있는 돌을 캐내려는 거예요. 청년 20명이 한 500평 되는 밭에 돌을 캐내는데 하루 왼종일 파나는데 돌이 이만큼 쌓여도 그 밭에 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뿌리가 얕아서 오래 가지 못해요. 이는 마치 성도들 중에도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시험이 오면 금방 무너지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똑같습니다. 구별이 안 돼. 근데 시험이 오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기도 안 하고 뿌리가 얕아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서는 부흥회를 하면요, 저희가 어릴 때 4박 5일씩 했습니다. 그냥 일주일간은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부흥회 스타가 있어요. 부흥회 스타가 어떤 분이냐면 그 부흥회 열리는 동안 평소에는 그냥 그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부흥회가 열리면 온갖 은혜는 혼자 다 받는 분이 계세요. 맨 앞에 앉아서 울고 불고 아멘하고 막 은혜 다 받아.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흥회 끝나고 한 2, 3주만 지나면 원래로 돌아가. 왜 그런지 아세요? 뿌리가 있는 신앙이 아니라 감정적 신앙이야. 즉흥적 신앙. 잠깐 내린 것 같은데 깊지가 못하니까 그냥 부흥회 지나면 제자리가 되는 거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는데 옆에 가시나무가 같이 자라요. 그러면서 이 영양분을 갖고 밑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잡초나 가시나무가 얼마나 지독해요. 결국은 양분을 다 뺏기고 좀 자라긴 자라는데 그냥 시름시름 자라다가 열매를 못 맺고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가시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욕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요, 가시들이 콕콕 찌르잖아요. 왜? 편한 길 알거든요. 쉬운 길 알거든요. 달콤한 거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콕콕 찌르면 솔라당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와 가시와 같은 것을 갖고 살면 잘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이 마지막으로 옥토가 있습니다. 이 옥토는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씨가 떨어지면 자라가지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본문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좋은 땅은요, 좋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할 마음은 뭐냐? 가시덤불입니까? 돌짝밭입니까? 아닙니다. 옥토예요. 정답은 정해졌어요. 옥토를 사모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의 마음에는요, 절대 어떤 누구도 한 가지 마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요, 옥토도 있지만 한쪽은 가시밭이고 한쪽은 길가고 한쪽은 돌짝밭이에요. 때로는 좀 옥토가 좀 더 커졌어. 옥토가 주도해. 그런데 삶의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돌짝밭이 커지기도 하고 가시밭이 커지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밭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다가도 작은 일에 맘상하고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작은 일 하나에도 그 마음속에 돌짝밭과 가시밭이 다 튕겨져 나와 나머지를 다 무찔러 버린다니까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정답은 분명한데 갈 길은 분명한데 분명히 우리가 옥토를 삼아야 되는데 옥토를 향해 나갈 방법이 뭘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는요, 영적 민감성의 회복입니다.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들을 귀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귀 있는 자가 듣는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영적 부익부, 영적 빈익빈이 벌어집니다. 희한하게 복을 받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은 갈수록 더 형통하고 아닌 사람은 갈수록 안 돼요. 왜 그럴까? 이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들을 귀 있는 사람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민감한 사람과 민감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들을 귀라는 표현을 썼을까? 저는 이것을 영적 민감성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 마음속에 옥토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마음에도요, 길가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돌짝밭이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네 가지 마음은 날마다 전쟁을 해요. 이 같은 전쟁에서 이길 방법은 뭐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하면 그 작은 것들이 어느 날 내 마음을 확 뒤집어 엎는다니까요. 별것 아닌 줄 알다가 그 별것 아닌 것에 잡아 먹힌다니까요. 난 옥토인 줄 알았죠? 그 다음에 작은 일에도 어느 순간 보면 돌짝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민감해야 돼요. 사진 몇 장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쭉 넘겨볼까요? 이 사진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 대한민국 분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혹시 누구실까요? 그냥 맨 앞에 사진 좀 한 장. 저쪽에 왼쪽에 계신 분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오른쪽인가? 한번 오늘 맞히신 분은 회덮밥 2그릇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실까요? 장로님? 장로님은 벌써 훨씬 이전에 군 생활을 마치셨습니다. 연도로 치면 1972년. 감이 안 오시죠? 지금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저도 사진을 받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 사진 속의 주인공은 우리 교회 황순태 집사님이십니다. 너무 다르시죠? 이 집사님과 지난주에 친교 시간 앉아 친교를 하는데 베트남 참전 때 얘기를 잠깐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설교와 연결이 돼서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려서 집사님 얘기를 제가 써도 될까요? 그리고 사진을 보내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헬기 나오고 하는 분들을 보면요, 영화의 한 장면과 똑같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포병대대에 계셨는데 집사님이 근무하실 때 M60을 쏘셨대요. M60이라는 기관총이잖아요. 다다다다 두 손으로 쏘는. 근데 한밤중에 경계 근무를 나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경계 근무를 한밤중에 쓰고 있는데 건너편 숲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집사님이 M60을 발포를 하는데 좀 한국말로 좀 군대말로 갈긴 거죠. 그냥 빠바바바바박 하는데 한 번에 갖고 있는 총알을 다 쓰셨는데 쓴 총알이 1000발이 넘었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지금 기관총을 들고 한밤중에 소리가 나는 곳으로 막 쓰는데 어떻게 보면 영화 한 장면 같으면 너무 멋있었을 것 같고 그 총을 쏴대는 그 집사님은요, 제 생각에는요, 그 순간 목숨을 건 거죠. 왜? 한밤중에 베트콩이 기습을 하는 거라면 맞히지 못하면 당신이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막 쏜 거죠. 그래서 그 밤중에 1000발을 갈겨대니까 부대가 비상이 걸리고 막 지휘관들이 오고 난리가 났답니다. 근데 한밤중이니까 이제 총을 다 쏜 다음에 더 이상의 소리가 없어서 잠잠했는데 그 다음 날이 해가 떠서 가보니까 노루가 한 마리 총에 맞아 죽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휘관들이 황 집사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벌을 주셨을까요? 칭찬을 하셨을까요? 네? 칭찬해야죠. 경계 근무에 성공한 거예요. 한밤중에 경계 근무사는 군인이 졸려서 잠을 잤거나 민감하지 아니했다면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베토콩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우리가 오늘 집사님 못 보는 거죠. 기와 신경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민감하게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노로 지나가는 그 작은 소리에도 총을 쏘고 경계 근무에 성공한 겁니다.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쟁터 같은 우리 마음은요, 옥토가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세상의 염려, 근심, 유혹이 나를 순식간에 덮어버려요.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된 것 같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받았을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깨 있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여호수아 7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을 아이로 보내며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아이를 정탐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야기를 보면 여리고 성을, 그 대단한 성을 무찌르고 나서 이제 아이 성을 공격할 차례가 됐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돌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성은 만만하니까 뭐 수고롭게 다 갑니까? 그러지 말고 3,000명만, 3,000명만 보내면 너끈히 이길 수 있을 테니까 그냥 조금만 보내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왜? 사람이 듣기에 합리적이잖아요. 아니 뭐 불필요한 수고를 해. 사람이 듣기에 그럴듯하잖아요. 합리적이고 그럴듯하고 맞는 말 같고. 근데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나 악한 영들에게 유혹에 넘어갈 때 보면요, 다 그럴듯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해. 우리가 넘어졌던, 영적으로 쓰러졌던 그 순간 잘 보세요. 왜 넘어집니까? 이런 생각을 건드립니다. 아이,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세상이 그렇잖아. 뭐 나만 그래?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럴듯한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농간합니다. 네,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른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영적인 언어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생각과 말만 존재합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뭡니까?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말씀 나눴던 베트남 전쟁의 주인공이 나타나셨습니다. 황 집사님. 조금 일찍 오시지. 집사님 얘기 지금 나눴는데. 얼마나 다들 집사님 멋있게 그 장면을 봤습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희 중에 죄가 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간이 범죄했다. 내 뜻을 어겼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너희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랬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아이성을 쳤을 거예요. 그럴듯하니까, 합리적으로 들리니까 거기에 마음이 다 넘어갔고 결국 이 전쟁에서 여기 보면 올라갔다가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36명의 젊은이들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여호수아가 막 땅바닥에 뒹굴며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어땠을까요? 삶의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하나님, 이게 당신의 뜻입니까? 이게 말씀에 맞는 것입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계획하신 것입니까? 영적으로 맞는 거라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옳은 길을 갔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축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당신의 뜻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옥포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분이 지금 달러를 이렇게 저 뭐라 해야 되나, 현미경 같은 게 보고 있는데, 이분은 한국의 우리은행의 부부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대한민국 최초로 외화, 특별히 미국 달러의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 자격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위조 지폐 감별, 특별히 달러의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어떤 대학의 공부나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분이 정말 맨몸으로 쫓아다니면서 문전박대 당하면서 그 기술을 익혀갖고 최초로 자격증을 따낸 그런 분입니다. 기자가 이분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도대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인터뷰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화폐의 인물은 저를 응시하는데, 그러니까 지폐에 있는 인물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 그 지폐 인물이 자기를 같이 바라보고 있는데, 가짜 화폐에 그려진 인물은 제 눈을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경지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라도 집중해서 수백 번, 수천 번 그 이상을 진짜 화폐를 보면 어느 순간 가짜가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가짜를 찾는 게 아니라 이분의 훈련은 뭐냐면 진짜를 집중해서 보는 거였어요. 저는 이 같은 원리가 마음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4가지 마음밭이 있습니다. 옥토는 하나지만 옥토를 공격하는 밭들은 3가지나 돼요. 3대1의 싸움입니다. 3대1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돌짝밭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길짝밭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시덤불과 하려고 마시고요. 옥토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옥토에 집중하는 거예요. 옥토가 무엇입니까? 옥토가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시험이 오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시험에 뺏겨서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삶의 순간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신 우리 벤출학교의 성도들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면 돈 얘기하고 뭔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신앙 얘기하고 예수 믿는 얘기하고 헌신 얘기하고 축복 얘기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면 옥토가 강해집니다. 옥토가 강해지면요, 돌짝밭도 가시덤불도 길가밭도 쪼그라들어요. 싸우지 마시고 옥토에 집중하시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시면서 2, 3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나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옥토가 돼야죠. 옥토가 되기 위해서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시고 옥토에 집중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여 작은 시험에도 시련에도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사탄이 수많은 유혹과 그럴듯하게 우리를 꼬일 때에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말씀이 아닌 것은, 은혜가 아닌 것은 분별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게 부족함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옥토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달려오면 그 문제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 두 눈을 뺏길 때가 너무나도 많사온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인생인지라 4가지 마음속에 살아가지만 옥토가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열매가 맺히는 귀한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치열한 싸움 속에 때로 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그 마음 강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